지난 여름에 그 몽골 선교를 다녀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들을 좀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 몇몇 우리 친구들이 그 이후에 추석 때를 빌어서 몽골 땅에를 다녀왔고요. 거기서 다시 그때 함께 했었던 청년들 아마 거의 다 다시 모이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모여서 은혜도 같이 나누고 그 짧은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사역의 계획들, 소망들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어떤 그런 발판도 이렇게 확실하게 마련된 것 같고요. 같고요가 아니라 마련됐고요. 이렇게 맞죠, 그렇죠? 마련됐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 온 소식인데 지금 있는 교회가 굉장히 좁아요. 아파트 1층을 이렇게 빌려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조금 더 넓은 장소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어떤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이번에는 좀 넓고 또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마련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난주에요, 이 몽골 로 인한 아주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몽골 땅에서 우리가 선교 그 몽골 캠프를 진행한 게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만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에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원리가 작동을 하는 어떤 그런 정말 아름다운 어떤 청년 공동체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떤 변화라는 것,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 잘 안 변합니다.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죽도록 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몽골 청년들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청년들도 그렇고 같이 갔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에 저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말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다라는 그런 그런 어떤 경험을 안고 왔는데,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 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가는 어떤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키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지금은 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눠 나가면서 그 키를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누구이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생각들을 다 갖지 않겠습니까? 또는요, 스스로에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뭐 직장이나 뭐 이런데 인터뷰를 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소개를 할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의 내용을 좀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이 경쟁이라는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경쟁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은 내가 남들과 얼만큼 다른지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너무 어렵습니까?
예, 경쟁이라는 건 결국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만큼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부각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차이점을 잘 부각시켰을 때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예를 들면 성적을 가지고 우리 학교 다녔을 때는 남들과는 내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라고 그것을 잘 부각시킬 때 그게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많은 어떤 수입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이런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때, 잘 부각해낼 때 그것이 경쟁에서 승리가 되는 것이고 성공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성공한 건 뭡니까? 결국은 그 차이점을 많이 만들어낼 때,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때 그만큼 내 인생도 성공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내가 가지는 어떤 차이점, 이 차이점을 특별함이라고 여겨요. 특별함. 와, 내가 이만큼 차이점이 있구나. 와, 누군가가 그만큼 차이점을 가지고 있구나 할 때 와, 특별해. 그 차이점을 특별하게 여기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남들과 공통점. 에휴, 너나 저나 너나 나나 똑같아.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통점을 뭐로 생각을 합니까? 공통점은요, 그냥 평범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평범한 것이죠. 그렇죠? 예, 너나 나나 똑같으면 다,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평범하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별 볼 일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저 똑같습니다라고 설교 때 얘기하면 그 스스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뭐 답을 안 하시는데 어찌 됐든 우리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며 살아온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차이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왔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이만큼 달라, 이만큼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었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그 차이점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던 것, 뭔가 내가 차이점을 크게 만들면 내가 그만큼 괜찮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하여튼 증명하려고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도 사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에게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요,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존재일까 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 차이점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인터뷰 같은 데 가서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 때 그래요,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클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져요. 그렇죠?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적을수록 또는 남들과 같다 이렇게 하여튼 공통점 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나만 바라볼 때 그러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 차이점을 가지고 바라보고요. 그렇죠? 얼만큼 잘났는가 못났는가도 바라보고요. 그래요. 심지어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내 부모를 바라볼 때도 내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도,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자녀가 좀 특별하길 원하시죠, 그렇죠? 예, 별로 우리 성도들은 안 원하시나 봐요. 자녀들이 특별하기를. 예, 근데 특별하기를 원한다는 게 뭡니까? 남들과 차이가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보다 한글을 일찍 뗐다는 등 그렇죠? 우리 아들은 5살 때 한글 뗐어. 그랬더니 옆에서 내 딸은 3살 때 뗐는데, 그랬더니 어떤 부모가 내 딸은 태어나자마자부터 가나다라 읽더라 이러고요.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을 가지고 특별해, 뭔가 내 자녀는 특별해,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시야, 남을 바라볼 때에도 이 차이점을 가지고 보는 게 우리의 시야가 됩니다. 저를 보면은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남들보다 차이점이 있고 막,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든지 특별해 보이려고, 남들과 내가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 그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정말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요, 제가 보니까 전 특별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좀 특별한 목사로, 뭔가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들과는 좀 달라요, 그럴 때 그걸 굉장히 좋은 칭찬으로 받고, 뭔가 나는 다른 목사들과는 다른 어떤 좀 특별한 목사, 그렇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것이 어떤 나의 인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참 현실은요, 참 서글프죠,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발견하게 되는 거, 아마 저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특별하려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게 되면은요, 발견하게 되죠. 난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린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큰 차이점도 없고요. 오히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존재가, 약간 평범이 뭐라 그랬죠? 보잘것없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의 기반은 차이점에 있었을까요? 차이점? 나는 인간들, 너희 인간들과는 이만큼 다른 존재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랑 너희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 야, 너희랑 나랑 아주 수준, 아주 차원이 다른,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셨던 것이 그분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을까? 그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내가 너희랑 얼마나 다른 줄 아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르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랑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규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 동등함에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만큼 대단하고 이만큼 뛰어나고 어떤 이런 존재고,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보시는, 스스로를 규정하시는 정체성이 아니라 동등됨을 자신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러니까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특별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차이가 있었던 모든 차이점을 다 비워내시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사람과 똑같은 모양, 우리와 공통점을 가진 존재가 되신 것,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셨는가?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너희랑 다른 존재, 나는 하나님. 이게 예수님의 스스로를 바라보신 그 시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은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그것은 비워내셨던 것이고,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공통점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그래요, 그것이 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엄마 뱃속에 10달을 계셨던 것이고요, 우리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것이고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완전 공통점을 가진 삶을 살아가신 것이고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의 어떤 배고픔부터, 이 땅의 가난부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 힘듦을 겪어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성경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라고 돼 있어요. 질고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표현인데, 질고가 결국은 질병이더라고요. 아신다라는 표현은요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떤 질병들도,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한국에 계셨으면 코로나가 걸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면역력이 있어서 안 걸리신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질고라시고, 예수님은요 어떤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요 인간으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공통점을 가진 너희와 똑같은 인간,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야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셨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우리의 차이점은 스스로 다 비워내셨어요. 스스로 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은 다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 공통점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더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공통점을 가진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평범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 평범한 한 인간이 되셨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더 낮아지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 존재 가치가 더 낮아지셨습니까?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 환자가 그 앞에 뛰어갔을 때요, 사람들은요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다 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병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는 뭡니까? 너와 나는 달라요. 나는 너와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같아질 수 없으니까 너는 내 근처에도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보면 다 피해서 도망가요. 저들과 같아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서 같이 율법적으로 부정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공통점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만지는 그 순간에 나병 환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부정한, 율법에 따라 부정한 존재가 된 공통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정해지셨어요. 공통점을 가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존재의 가치가 낮아졌겠습니까? 그 순간이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도 부정해졌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늘 죄인들과 같이 어울렸어요.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야,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자신을 죄인들과 똑같이 여기는구나. 너도 죄인이야. 너도 저들과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되게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죄인들과 똑같이 된 걸 보니까 너도 그것밖에는 안 돼.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망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둥자의 뼈에 손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공통점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거꾸로 질문해 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딱 만나셨을 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저 부정한 존재,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 근처에도 오지 마.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차이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죄인들, 야 나는 죄 하나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너네들 감히 나랑 같이 식탁을 같이 해? 예, 여러분 저랑 같이 식탁 하시면 안 되세요. 거룩하고 의롭고 그럼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재수없는 목사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아닙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의미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게 예수님 사전에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셨잖아요. 기꺼이 공통점을 가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 아니세요? 우리 그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차이점, 우리 인간과의 차이점을 다 비워내시고 우리와 공통점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그 공통점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요 차이점에 둬서는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속는 겁니다. 이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 경쟁이 왜 나옵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심 가운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얼만큼 차이점에 집중하게 만들고 차이점을 가지고 네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 여러분 그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공통점에서. 여러분 공통점에서 찾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나 같은 점에서 나도 같은 사람이야, 그래요. 사실 우리는 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름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름 뭐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건 다 척하는 거잖아요. 나름 뭔가 내가 가지는 그 차이점을 막 부각시켜서 나 이만큼 괜찮아, 그 차이점을 가지고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나 이만큼 그럴듯한 존재야. 차이점을 가지고 계속 우리 자신을 그럴듯한 존재로 괜찮은 존재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근원은요 다 똑같잖아요. 다 깨어진 존재예요. 다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다 우리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공통점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받아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우리 가치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속이는 말이에요. 세상이 속이고 세상이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의 가치가 낮아지지 않고요. 여러분 공통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진짜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을 제가 두 가지만 아주 구체적인 아주 실질적인 축복 두 가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나의 어떤 정체성을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될 때 내 주변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차이점에 우리의 정체성을 근본을 두게 될 때, 차이점에서 내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너는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너라는 존재는 차이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이렇게 규정하게 될 때 그 너라는 존재는요 내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너와는 얼마나 다른지 나타내기에 필요한,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가지고 나를 구정할 때 너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는요 딱 두 가지 의미로만 다가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좌절과 열등감을 주는 존재든지, 이 차이점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내가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이런 존재에 대한 나의 열등감, 좌절감을 주는 존재든지, 아니면은요 나보다 못한 불쌍한 존재밖에는 안 된다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쌍함이라는 건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해요. 불쌍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이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은 요 밑에 있고, 이 차이점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불쌍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위치에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흘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불쌍함이 아니라 긍휼함이에요. 긍휼함은 뭡니까? 차이점이 사라지게 될 때, 너와 내가 공통점을 갖게 될 때 그 바로 일직선상에 서게 되고, 그럴 때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통점이 정체성의 근원이 되게 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가 공통점에서 내가 그걸 상대방과의 공통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시작에 그 몽골 올리브 캠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역사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변화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열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요. 그곳에서는요, 우리는요 다 진짜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몽골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몽골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삶의 어떤 그런 수준이나 어떤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의 어떤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이틀 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팀들이요, 처음에 딱 그 몽골 청년들을 봤을 때요, 그 청년들의 눈빛은요 경계심이었어요. 그래, 너희들이 얼만큼 잘하나 보자. 그래, 너희들 한국에서 왔지. 너희들 우리보다 잘났지. 너희들 우리보다 잘 살지. 너희들이 그래 우리에게 뭘 해주는지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이 내가 넘어가나 봐라. 이런 차이점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팀들이요, 거기서 한 게 뭡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요 다른 거 없었어요. 모든 차이점은 우리 팀들의 마음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너와 내가 같다라는 거. 그 아이들, 그 몽골 청년들, 그 어떤 깨어진 영혼, 그것을 감추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네가 아파하는 건 나도 같이 아파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정말 공통점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 팀들이 다가가줬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친구들과 내가 다른, 나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웬 고생이냐, 이는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사는지도, 잘 사는지 아는지도 모르는, 아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얼만큼 잘 살아오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삶의 모습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니요, 정말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이 아이들의 깨어진 영혼,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저의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팀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공통점에서 서로를,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주는, 어느 순간인가에 똑같아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똑같아지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똑같아지면서 결국은 그런 놀라운, 정말 이틀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을 사시면서 정말 초라한 공동체를 하나 남기셨어요. 예수님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중에서도 왕대형 슈퍼 초대형 교회를 남기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2명의 공동체를 남기셨어요. 12명. 근데 여러분, 그 아시잖아요. 그 12명의 공동체가, 12명의 사람으로 된 공동체가 30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공동체였다라는 것.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공동점에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셨고, 공통점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다가가 주셨을 때, 정말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공통점에서 찾게 될 때 나타난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정말 신비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올리브 캠프 가가지고 몽골 올리브 캠프 가가지고 경험한 건데 제가 하여튼 많이 놀랬어요 그때. 근데 주로 뭘로 어떻게 놀랐는지 아십니까? 캠프 가서 이렇게 저는 뒤에 앉아 있거든요. 이제 나름 어쨌든 진행하는 팀에서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진행되는 걸 다 보고 있는데 뭐로 놀래냐면은 거의 우리 한국 청년들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제가 저런 애였어?라고 때문에 놀라요. 와, 제가 저런 애였어? 와, 저런 줄 몰랐는데. 야,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 와, 거기서 봉사하고 어떤 그 테이블 안에서 몽골 애들랑 같이 어울린 청년들을 보면서 야, 저네들이 저렇게 영향력이고 저렇게 밝고 저렇게 행복을 전하는 저런 모습의 아이들이었어? 정말 우리 그 초등부 중등부 애들 갔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찬양도 하고 어떤 그 마임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얘네들 보면서 교회에서 볼 때마다 그냥 얼굴이 안 찌푸려지려고 노력을 해야 됐거든요. 야, 그냥 말썽만 피고 정말 야, 이 성교까지 쫓아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려나 말썽을 이건 비밀인데. 근데 걔네들을 보고요. 야, 쟤네들이 저런 아이들이었어? 이러게 돼. 특히요 우리 어른 같이 어른 팀들을 보면서 특히 남자 팀들을 보면서 더 많이 놀랐어요. 정말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진짜. 정말 저렇게 순수하고 정말 저렇게 정말 제가 뒤에서 같이 나눈 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봤을 때는 평소에 봤을 때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봐서 몰랐는데 정말 저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분들이셨구나. 정말요, 저분들이 저런 분이었어,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라는 거 정말 제가 캠프에서 경험한 아주 놀라움이고 신비입니다. 어쩌면 캠프에 갔던 분이 저를 보고도 그랬을지 몰라요. 저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었어? 제가 거기서 별 모습 다 보여줬거든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근데 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여러분 나와 너의 차이점에 기반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 예를 들면 누구의 재능, 누구의 은사, 누구의 어떤 특별한 성품 이런 것들은요 자신에겐 이익이 될지도 몰라요. 자신에겐 이익이 되고요. 뭐 자신에겐 뭐 나를 잘되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차이점은요 늘 우리에게는 갈등의 제목이 돼요. 우리에게는 아픔을 주는 제목이 돼요. 그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 다툼과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요. 때로는 그래요. 차이점이요 폭력이 되더라고요. 폭력. 누군가를 향한 폭력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이렇게 좀 보았던 어떤 그 마음 아팠던 어떤 일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 아버지는요 정말 똑똑하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세상에 성공하고 잘 그런 분이신데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자녀를 보면서요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살았을 땐 이렇게 힘들고 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지금 다 해주고 다 뭐 불편한 게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이 차이점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자녀에게 한 말이요. 이 아이에게 이 사람의 이 친구에게는요 큰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부모랑 아버지랑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버지랑 원수가 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의 삶까지도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근원, 그 사람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차이점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너와 나는 달라. 나는 이랬는데 차이점이 내 정체성의 기반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말, 나의 어떤 재능, 나가 가지고 있는 무엇은요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를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요 그냥 저주, 분열, 다툼, 나눔, 폭력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요 바로
공통점에 기반을 하게 될 때요, 너와 내가 같아, 너와 내와 똑같은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진 존재야. 공통점에 기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요, 그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 몽골에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쟤네들이 저런 재능이 있었어. 쟤네들이 저런 은사가 있고, 와, 저게 저렇게 쓰임 받고. 그래요. 정말 공통점에 기반을 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차이점이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나요. 축복으로 더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한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더불어 잘 되고 함께 더불어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의 제목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공통점에 기반을 두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차이점이 진짜 축복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차이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과 정말 하나님이 가지실 수 없었던 그 공통점, 우리 인간과의 공통점을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 부활이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 이 공동체의 시작은요, 기반은요, 이 공통점을 우리가 서로 발견할 때예요. 우리가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공통점을 기반으로 하게 될 때, 너와 내가 그런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공동체는요, 차이점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서, 그런 교회로서, 그런 가정으로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반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공통점을 기반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차이점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괜찮고 내가 이만큼, 자신의 자존감을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차이점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에 속는 길이에요. 정말 세상에 속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나를 괜찮은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내 주변과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의 정체성은 공통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갖게 된 소원이요, 우리 올리브교회 이 교회 모임들이요,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는데, 그 안에서요, 나는 너와 이렇게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다르지만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가서 앉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모임이 놀라운 축복의 모임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 구역장들이나 소그룹 인도자들이요, 와가지고 솔직하게 다 자기를 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사실은 처음엔 좀 놀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런 얘기해도 되나. 그리고 비웃죠. 아이고 나랑 똑같네. 그리고 그렇죠? 저 사람도 뭐 리더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시작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 똑같네, 공통점이 있네. 그 공통점을 서로 내어놓게 될 때 그 안에서 그 차이점들을 통해 정말 그 모임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이 변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가정을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도 무의식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요. 부모를 바라볼 때도요, 그냥 또 잔소리로 들리고 또 제기하는 거예요. 늘 제가 부모한테 잘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또 저런 소리. 그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요, 자꾸 차이점을 기준으로 부모님 때와 내 때는 세대가 달라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을 자꾸 마음에 담고 부모를 대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얘기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세대,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잔소리처럼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부모의 그 마음,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가 겪었던 시기를 부모님이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공통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때요,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저희는 왜 저럴까 뭐 그런 말 하죠, 그렇죠? 여자분들이요, 그렇죠? 그 남자들은 모이면은요, 잘 말 안 하다가 한번 아내 얘기가 터지면 거의 본물 터지지 터져요, 그렇죠? 정말 난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왜 꼭 저래야 되고, 우리 아내도 똑같아 뭐 이러면서. 그래요. 차이점에서 보면은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차이점에서 보면요, 점점 더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때, 아내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나와 가지고 있는 지금 저렇게 좀 저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 있는 공통점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부부 사이에서도 정말 놀라운 회복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부부를, 그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대할 때요, 여러분 차이점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이것도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와 다른 세대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는 아니요. 요즘 아이들의 어떤, 우리도 알잖아요. 그 시기를 겪었으니까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아이들 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해주고 그 아이 안에서 어떤 그 공통점을 인정해주고, 나도 같은 존재라는 것, 이 아이들과 똑같은, 별로 사실은 다를 게 없는 존재잖아요. 다들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이만 많다 뿐이지 어쩌면 아이들보다 철도 덜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존재, 공통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래요, 그 아이의 진짜 가지고 있는 재능도 세워줄 수 있는, 그 차이점을 잘 부각시켜서 그게 축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해야 될 말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필요한 어떤 그런 말들이 그 아이의 삶에 축복이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통점을 좀 먼저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살까? 왜 꼭 저렇게 저걸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요, 공통점을 먼저, 그 사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먼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게 될 때,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아픔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사이가 정말 함께 세워져 나가는 복된 사이로 발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이 구절에서 보통은 그냥 낮아짐으로 표현을 해요. 낮아짐.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낮아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와 차이점을 비우시고 우리와 공통점을 찾으신 게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같아지신 것이, 공통점을 가지신 것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군가를 대할 때 공통점을 찾으시고 그 공통점으로 다가가 주실 줄 아시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데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죠? 좀 하나님께 구하세요. 공통점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 차이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을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이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주변에 누군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도 괜찮고요, 자녀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자신과 좀 힘든 관계에 있는 그런 누군가를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하고요. 나와 똑같은 공통점.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그 영혼도요, 괜찮은 척하고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해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보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 막 나와는 다른 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어떤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음을, 그 영혼에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는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진 영혼들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교회 모임이라든지 특히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은 공통점을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나는 어른이고, 나는 너보다 경험이 많고, 나는 너보다 아는 것이 많고, 그것이 아니라 먼저 공통점으로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다가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그래서 아빠 엄마 나랑 같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때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요 존중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 차이점이 진짜 자녀에게 영향력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게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다 비우시고 우리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공통점을 가지고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도 정말 그렇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비워낼 것은, 차이점은 다 먼저 비워내고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